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영혼 주를 찾기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인 내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좌정나사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권상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실령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불안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허망한지 깨닫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예배 습관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해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나태한 것도 코로나 사태로 돌리고 합리화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려움과 시련도 많았지만 그 고비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며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이 세월 따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한 우리의 결심들을 남은 기간 이룰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심과 믿음을 얻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여러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웃과 우리 환경과 삶을 지켜달라고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동안사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12월 첫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을 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체가 아버지 주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말미암아 질병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 직장과 생업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예수 안에 풀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마음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마음의 확신과 큰 은혜를 얻게 해주시어서 이 시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자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저는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버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을 생존의 땅으로 또 훈련과 연단의 땅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12월 첫 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통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왔습니다. 병든 육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에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물도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과연 나는 알고 있을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제목에 대한 책을 찾아봤더니 정확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전승환 작가가 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 저자가 친구랑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원하는 게 뭐냐?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턴가 고민하지 않고 살았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젠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지만 그 해답을 혼자 힘으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꾸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할까? 왜 사람 만나는 일이 이리도 피곤할까? 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 게 인생일까?
바쁘게 살면서 삶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의 힘이 소진되어 버리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바쁨 속에 묻혀서 그렇게 하루하루 떠밀리듯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상담하면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좀 더 힘내. 너는 충분히 강하니까 해낼 수 있어. 근데 분명 그 말은 위로의 말인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승환 작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책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나도 모를 때는 가만히 조용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몰라도 나중에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내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부터까지 우리는 계속 정말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시간을 뒤로 유보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매체나 도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죠. 엄마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글쎄, 엄마가 뭘 하고 싶었나?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나머지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가져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물론 엄마도 원하는 것이 있었고 또 젊은 소녀의 시절 가운데는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이후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가족 뒤에 숨겨져 버린 것이 부모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버지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 나머지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룬 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야곱, 당신은 행복합니까?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4명의 아내를 둔 이 야곱, 그 아내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들은요, 늘 남편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정말 갈구했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동생 라헬보다 얼굴이 이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라헬에게 늘 순위가 뒤로 밀려지다 보니까 레아의 마음 가운데는 남편을 향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으로 그것을 보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낳을 때 루벤, 시므온 이렇게 자식을 순서도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만큼 레아의 삶이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했다면 그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불만족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누군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쏘아붙이면서 싸움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여러분 직장과 생업의 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는 생존을 위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표와 꿈과 소망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을 꿈으로 삼은 사람은요, 왕이 못 되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꿈은, 다윗의 소원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 가운데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철 작가의 글 가운데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여기서 행복할 것, 그 줄임말이 뭐라고요? 여행. 여러분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여기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주 안에 있다는 거죠. 나도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른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정말 내가 뭘 원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세월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세월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에 대해서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행복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누리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오늘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른다면 우리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휘슬을 들고서 삐하고 부르십니다. 작전 타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만 산다고 너의 마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바쁘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 자리에 반드시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찾아오게 되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죄를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무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무지이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런 무지는 죄입니다. 무지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우리를 살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뭘 알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맞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숱한 위험과 어려움 속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더 예민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지금 마음 심정이 얼마나 엄중한 상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이해하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지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중요한 인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입니다. 만약에 손에 뭘 들고 갔으면 김영란법을 어긴 거죠.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큰 목소리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했던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고 고난의 잔인데 제자들은 그 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방식 갖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어려움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마실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매우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주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서 임금이 되었으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숨기고 있었는데 이 세베대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자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뭘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임의대로 주관하고 법도 만들어 보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상담을 받고 있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 중에 목사님 장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랬더니 멋있잖아요. 저 교회에서 장로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장로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목사의 의미가 뭔지, 장로의 의미가 뭔지, 권사의 의미가 뭔지, 안수집사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자리의 의미가 뭔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적 관점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고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예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섬기기를 작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리보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자리보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의 자리와 위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 나의 아들이었던 요한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이중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포수가 숲속에 들어가면서 새 사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숲 어귀에 있었던 참새 엄마가 이 포수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 새끼는 죽이지 마세요. 네 새끼인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었어요. 이 숲에서 제일 이쁜 새가 내 새끼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자기 새끼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새가 울면서 왜 내 새끼를 죽였냐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난 이 숲속에서 제일 못생긴 애 죽였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이다. 남의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다. 남의 아이가 눈치 빠르면 약삭 빨라서이고 내 아이가 눈치 빠르면 영리하기 때문이다. 남의 딸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러운 것이고 내 딸이 말이 많으면 부침성이 있는 것이다. 어른들 이야기에 남의 아이가 끼어들면 건방져서이고 내 아이가 끼어들면 성숙해서다. 남의 아이가 질문이 많으면 이해력이 부족해서이고 내 아이가 질문이 많으면 탐구심이 많아서이다. 남의 딸이 미스코리아에 당선되면 성형수술에다 미용 조명발 덕분이고 내 딸이 미스코리아에 당선되면 원래 미인이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더구나 날 닮았거든. 남의 아이가 개구장이면 왜 이렇게 아이가 번잡스럽고 정서불안이냐 얘기하지만 내 아이가 개구장이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씩씩하게만 자라다 하고 남의 아이가 시력이 나쁜 것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이고 내 아이가 시력이 나쁜 것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고 남의 아이가 돈을 밝히면 어린 게 벌써부터 돈 맛을 알아서 내 아이가 돈을 밝히면 경제 감각이 뛰어난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는 이쁜 거예요. 12명의 자녀 가운데 이 살로메는 자기 두 아들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살로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받기 원했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늘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스마트폰으로 주식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성경을 보면 목사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늘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우리의 소원은 말씀 안에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소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소원을 갖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바른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 자리에 올려준 것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에 빠져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명예심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남자분들이 강합니다. 남자분들이 이 명예욕이 강하죠.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것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영국 사회의 문제였던 인권 문제를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 영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8시간 동안 노동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했고,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윌버포스가 애썼습니다. 뭐냐하면 신앙 양심상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그러면 배 밑창에 500명의 노예가, 흑인 노예가 그 밑에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지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또 토하죠. 또 거기서 배설하죠. 거기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죠. 죽으면 그걸 빼가지고 바깥에 덜려서 상어밥이 되게 만들죠. 그야말로 흑인의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국회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계속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찬성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매년 국회가 형성되면 이 안건을 계속 발의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연설하고, 그리고 흑인들이 만들어낸 설탕을 먹지 말자고 불매운동까지 펼쳐서 30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1년 윌버포스가 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던 것이 상원의원과 하원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때 윌버포스가 이제 국회에서 은퇴하는 날이었는데요. 윌버포스가 이 국회를 걸어서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윌버포스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걸맞는 사역을 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유보다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사용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삽니다. 물질도 지위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가져서 뭐 하려고?
목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그것은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많이 소유하시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김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김없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부론의 저자였던 아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은 욕심이며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개인적 이기심을 갖게 되었으면 국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성자는 그 당시에 살고 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실까? 세 번째는 내 몸에 열매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정말 내 몸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비리를, 하나님이 거짓을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접받기보다 섬김이 더 중요합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김이 더 중요합니다. 섬김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집사님들을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거든요. 이 디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표현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서 있는 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시중 들기 위해서 돌보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요. 아이가 넷인데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이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 반장, 부반장이 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형들이 다 반장,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출마했다가 이 아이가 반장도 안 되고 부반장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엉엉 울더래요. 너무 되고 싶은데 형들은 되는데 왜 자기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형들이 이 셋째를 다독이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도 학교에서 학급 친구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면 언젠가 반장, 부반장이 꼭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학년 1학기 때 이 셋째가 반장은 안 되고 부반장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지. 집에 와서 부반장이 됐다고 막 자랑했는데 사흘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반장은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꼭 반장이 되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반장 출마를 한 거죠. 그날 이 아이가 반장에 당선이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 반장 됐다고 16명이 출마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뭐라고 연설했는데 당선이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외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몰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하며 축복해줬대요. 주님, 이 아이가 1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에 걸레가 되어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소원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섬기십니까? 직원들에게 여러분 월급을 나눠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봉사하고 섬김이죠. 왜냐면 그 직원들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을 경영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갖고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갖고서 손님들을 대접하면 그것을 통해서 손님들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섬김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직장과 생업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윤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억지로 막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스코틀랜드의 가정 표어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표어로 삼아도 너무 훌륭한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기쁘게 봉사하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쁘게 봉사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가 이렇게 저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가 상향되어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보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소유보다 사용이 중요합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섬김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라고 대접을 기대하거나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진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낮은 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르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악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섬기고 싶을 때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능력을, 영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와 건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성도를 각 가정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벗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었으며, 아버지, 자리보다 사역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유보다 사용이며 아버지 대접받는 것보다 섬김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에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으며,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아버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케 하며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라. 주님 바라보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워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보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낯을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시며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보를 위해서 김준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회개와 감사, 소망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용서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각종 연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이 연부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연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깨끗이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녁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앞들 보내사 와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내 영과 죄할 때 서리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즉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일어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믿음의 연보를 드립니다. 11조 건축헌금과 감사와 주정헌금과 문서성기 후원과 구제의 연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연보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늘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직장과 생활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모두가 예수 안에 건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 알아서 서로 믿음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령께서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방역당국에서 단계를 상승할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더없이 또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윤환균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의 장녀 윤정아 자매가 광명 퀸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울 때 결혼하기 때문에 또 안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2월 13일 날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단계가 상승되면 예배 인원도 아마 제한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제한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함께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한 자체가 심각해지면 성탄 예배도 이렇게 소수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려운 때에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 늘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